예, 오늘은 인류의 최대 명절인 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복된 주일인 것입니다. 성탄을 맞아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광명만나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살아가게 되면요,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가 되고 우리의 심령이 겸손해져서 주님을 소망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늘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어떤 사랑을 나누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다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들 화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주위의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 다 화해하십시오.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께 여러분이 받고 싶은 선물이 뭡니까? 예수님, 저는 이번 성탄절에 이런 선물 받고 싶습니다. 이러면 고백하십시오. 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번 성탄절에 우리 만나교회가 빚없이 교회가 지어지는 귀한 선물을 받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계약을 이렇게 잘 맞게 된 것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는 거 여러분 이해됩니까? 어떻게 신이 사람이 돼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셨는데 어쩌면은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면 할렐루야.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압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이 성탄절에 여러분이 받아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삶을 책임지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우신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면 참 힘들게 어렵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한 일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귀의 유혹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빼앗아버리고 희망을 빼앗아버리고 그냥 마지막에 되는 대로 살자 그러고 난 뒤에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근데 임마누엘 대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한데 극적으로 사탄은 이것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유혹한지 아십니까? 이성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이성은 뭐냐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것을 유혹합니다. 참 똑똑한 거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정말 잘못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사람을 싸우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다 옳은 것 같고 또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저 사람이 다 옳은 것 같아요. 다 옳은 것 같은데 둘이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일어난 거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에서 여러분, 우즈베키스탄 전쟁 일어나는 걸 보십시오. 정말로, 정말로 가닥 없이 조건 없이 러시아가 침범하기로 말해. 그게 자기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전쟁의 미명 아래서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갑니까? 뭐 때문입니까? 정치인들의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 때문인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입니까? 다 옳다고 이야기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전부 다 탐욕과 이기심에 가득 찬 그 싸움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희망을 찾아야 찾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여러분 위대한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그것이 다 축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첫 번째 계약은 이 마리아와 요셉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약혼하여서 결혼한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1절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소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할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놀랍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약혼한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약혼자가 누구하고 그렇게 잘못된 관계를 가지고 애를 임신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여러분 이 공개 재판을 하는데 이 여인을 갖다 끌어내 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이 여자를 쳐 죽이는 거예요. 이 바로 유대 사회의 당시의 이 풍습이라는 것이죠. 아니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신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싫어요 내가 죽기 싫어요 하고 거절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그러면 약혼녀가 임신하게 되면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죽는데,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며 천사가 드러나는. 아니 그걸 죽는 길인데 그걸 갖다가 아멘으로 누가 마리아는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힘든 일이 있고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걸 받아들이면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는 줄 알면서도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말 우리 전 세계에서 여러분 마리아만큼 존경 많이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신격화를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높인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참 요셉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요셉에게 소식이 듣겨요. 어떤 소식이면 이 약혼녀가, 자기하고는 약혼녀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온대요. 여러분, 여기서 남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의 약혼녀가 아무도 내가 모르는데 임신해가 배가 불렀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가만히 참을 남자 있겠습니까? 참을 수 있겠어요? 못 참겠지. 가서 말이야, 이 새끼가 누구 새끼냐고 말이야. 참겠습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니세요? 나도 모르는데 약혼녀가 임신해가 배가 불러온대. 근데 요셉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저를 털어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 나타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마리아는 뭐를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납득이 되겠습니까? 뭐 납득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만 말도 되지 않은 소리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못 참아요. 그래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은요, 얼마나 믿는 사람이면 그 약혼자가 임신해가지고 끌려가서 죽게 되는 게 한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수 안 갖겠다는 것이죠. 싸움을 안 하겠다는 것이죠. 이 요셉에게 주어지는 게 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도 되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싸움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약혼녀가 임신했는데 어떻게 그걸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주께서 천사를 통하여 보내신 말씀을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까지 시작.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둘 다 위대한 자예요. 마리아가 정말로 위대한 훌륭한 사람인 반면에 요셉도 똑같이 저는 이랬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누가 더 믿음 좋은 자 하면 저는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들여요. 만일에 요셉이 싫어요하고 나 그런 여자하고 나는 이렇게 말이야 결혼 파탄 낼 것입니다. 안 데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는 붙잡혀 나와서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한을 오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야 마리아와 요셉에게 임하였던 이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세주 예수입니다. 천사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라는 말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예수의 이름이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믿음을 받아들이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내가 부활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는 이제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불치의 병이 고침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은 어떻습니까? 꽂아놓으면 칼이 아닙니다. 칼을 빼내가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이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권세를 활용하고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은 이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여기 나면서부터 된 안전뱅이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뭐 좀 도와주시오 하고 이렇게 구하는데 베드로 요한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세상에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지기를 시작합니다. 큰일 났어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아니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숨겨진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뛰어다니면서 내가 고침받았다고 돌아다니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들은 회의를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나. 이대로 가만히 두면은 이거 말이야 우리가 정말 이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게 된 우리가 결정적인 범인이 되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라. 그렇게 했을 때에 이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할렐루야. 그들을 불러다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 그때 베드로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 일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니까 이들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 믿는 자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거로 나타나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바로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우리의 각종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고민,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교회를 빚없이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과 함께하면 이 정치가 얼마나 위기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해결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애국가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성탄 주일을 맞아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만날교회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충만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새생명 역사, 은혜 역사, 축복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